오늘은 특별히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불확실한 변동의 시대에 돌파하며 승리하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확실한 변동의 시대에 돌파 승리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불확실한 것이 있고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확실하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책을 읽은 것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칼브레드 하버드 교수가 쓴 책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은 앞날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도 확실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명심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확실한 이 변동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돌파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은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이 불확실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국어 사전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틀림이 없다고 믿을만 하지 않는 거. 제가 어떻게 확신이 없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이 변동이란 것은 바꾸어져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확실한 이 변동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저는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에스트롤로지에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 지정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이제 뭐냐면 일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지금 바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한계시록이 성취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일극체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체제가 있어야지 그 가운데서 뭐냐면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사를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를 볼 때, 제가 그때 그 데이비 팜피스트 목사님 계세요. 아주 백인 목사신데 그분이 혀를 차면서 혼자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9.11 사태가 전후로 해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근데 두 번째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코로나, 코비드-19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완전히 뭐냐면 이 모든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단어가 뭐가 생겼습니까? 뉴 노멀 시대가 생기게 됐고 그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사 우리가 자원이 없고 에너지가 없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그 선진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삼각산 뭐 여러 가지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대국 10개의 경제대국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비드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무역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세계적으로 모든 환경이 안 좋아져서 이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화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좌표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확실한 변동의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확실한 변동의 시대에 변치 않는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1.1 또 땅에 떨어지지 않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성숙의 모든 분들은 또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앞으로는 뭐냐면 경제전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전의 극치가 뭐냐면 나중에는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마나 손에 뭐를 박는 거? 칩을 넣는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 뭐냐면 그런 데에서 너무나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 현찰이 없는 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카드라든지 또한 인터넷이 이제 너무나 발전된 나라가 아닙니까?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세계적인 변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요, 혼자서 염려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명철을 받아 이 세상을 분별하며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건축할 것인가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미국 목사님인데 로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이 사업가, 하나님을 믿는 사업가가 너무나 이게 앞날에 대한 불확실한 것 때문에 너무나 뭐냐면 앞날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만 이 목사님은 그분에게 해답을 3가지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분 너무나 지금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이 경제적인 환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내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어떨 것이고, 또한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뭐냐면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불안감과 장래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찾아왔거든요. 그때 노만 박사가 해법으로 3가지를 딱 줬습니다. 3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3가지의 성경 말씀을 딱 줬습니다. 첫째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 안에, 이 사랑은 누구 사랑입니까?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2번째 그 해법은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세상은 변동이 심합니다. 엄청나게 변동이 심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부동산이 오른다, 부동산감이 내려간다, 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재화를 갖고 있더라도 그게 어느 날 휴지로 전락할 수 있을까 하면서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3번째의 그 솔루션을 줬습니다. 해결 방안은 이게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눈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한가? 두 번째,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닌가? 전능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이 기본이 깔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이 불확실한 변동의 시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돌파하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한 이 변동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돌파 승리하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낙담이나 좌절, 두려움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뭘 벗어나라고요? 낙담과 좌절과 무기력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성경책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좌절을 뿌려서 여러분들 확 낚아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과 미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면 어떻게 낙담과 좌절을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 건 세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엉뚱한 것을 자꾸만 바라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막 요동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배에 있을 때 예수님이 물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약 주이시면 나로 하여금 뭐하러 했습니까? 물 위를 걷게 해주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물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홍수 심판회 때 사람들이 뭐로 다 죽었어요? 물로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물이 아닙니다. 물이라는 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물 위를 걷게 해서 이 사망의 건설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바라볼 때 사망의 건설을 밟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들, 2024년 하반기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이 베드로가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수록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바람에 풍파가 칠 때 뭘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보고 풍파 치는 걸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 어디에 빠졌어요? 사망의 건세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잡힐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각인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낙담과 좌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을 봅시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낙심과 불안 다 끝! 오늘 너는 하나님께 뭘 둬라?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우심을 여러분들 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면 나가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내 손이 뭐 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 안수할 때 뭡니까? 방언 성령이 임하고 어떨 때 병이 떠나갑니다. 내 손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뭐가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낙담, 좌절, 불안 다 사라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낙담과 좌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계속 말합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이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사고의 틀에 여러분들이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는 거, TV 뉴스가 주는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힘들면 사람들은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요새 보면 경제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새 뭐냐면 다 물가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스값도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오르고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뻔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적인 방법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누가 의논하라고요?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세상에 어떨 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된다고요? 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요. 항상 기도하면요. 계속 항상 기도하셔요. 그러면 낙심이 틈탈 기회를 주지 마세요. 2024년은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루의 기도량을 꼭 채우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는 저절로 됩니까? 어떨 때 뭐 하나님께 붙잡으면 돼요. 뭐 이 아주 목사님은 내가 자면서도 어떨 때는 입에서 방언이 막 나오는 걸 듣고서 놀라거든요. 뭐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저절로 돼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뭐냐면요. 첫째가 애써야 된다. 두 번째가 힘써야 된다. 세 번째가 간절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어떻게 했다고? 첫째가 힘쓰고 두 번째 애써 세 번째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아멘. 우리 기도에 미쳐야 됩니다. 진짜. 예.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과 좌절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대로 낙심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 안 되면 때가 이르면 다 응답받고 다 돌파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성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능력 주신 주 예수 안에서 나간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혼자의 힘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누구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뭐 주신다고요? 지혜도 주십니다. 명초도 주십니다. 구하면 모든 걸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이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별세했어요. 그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대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이들 데리고 약속의 땅을 하는데 예? 모세 보니까 모세 뭐 반역이 뜬 사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참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냐면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가야 됩니다. 아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이 뭐 한다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 두려움을 쫓아낸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 없으려면 여러분들 말씀을 순종하면 두려움 없어집니다. 예,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8절부터 9절을 봅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다 평탄이 될 것이라.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뭐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럴 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요.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을 이길 어떤 언수 마귀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뭐예요? 순종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밖에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이사야 45장 6절 7절 해 뜨는 곳에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해서 나는 너 띠를 도울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십니까? 7절 읽어봅시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한란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평안과 한란은 어디에 달렸냐? 여러분도 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 평안이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방황이 시작되고 한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살리기 때문에 다 되는 겁니다. 강야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는데 어디를 걷겠습니까? 강야를 걷겠는데 강야에는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간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구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뭘 다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메추리 주셨어요. 그 다음에 옷이 어떻게 됩니까? 예? 세탁도 할 필요 없어. 자연 하나님께서 세탁해 주세요. 초자연적으로. 애들이 커지면 샌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샌들도 같이 커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세상이 불안하고 힘들고 복잡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심플하십시오. 예. 심플 페이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힘과 능으로 여러분 잘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명철을 주셔야 합니다. 제 모든 힘을 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순종하며 사십시오. 두 번째 단계에서 이 불확실한 이 변동의 시대에 돌파, 승리하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나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 두려움과 좌절, 그 다음에 낙담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고레스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기름을 받아야 된다고요? 고레스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영어로 보면 고레스를 뭐냐면 사이러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되는데 그래서 유명한 게 사이러스 어노인팅. 근데 고레스는 왕으로서 통치도 잘했습니다. 그냥 보면 재정도 하나님께 채워준 거예요. 은혜 성소에는 모든 통치와 재정의 축복이 다 임할지어다. 아멘은 제 칠갑절로 임할지어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예, 예. 이사야 45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눈물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여러분들 성령이 임재하는 거, 기름 부음이 넘치는 것은 다 바로 하나님께서 뭘 주냐? 돌파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말입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고요? 나의 신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에서 모든 것이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왕으로 임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깔깔깔대고 무시했어요. 제가 무슨 왕이냐고. 근데 나하스라는 적군이 쳐들어왔거든요. 이스라엘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성령이 임했더니 어땠습니까? 혼자서 그 많은 적들을 다 이긴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의 기름 부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바로 고레스의 기름 부음을 중요시 여기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성령을 뭐 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성령 말입니다.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성놓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을 받게 되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서 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온수를 다 박살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두 험난한 것을 다 평탄케 합니다. 그게 어디 갑니까? 다시 한번 이사야 45장 1절에 한 부분을 봅시다.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뭐하게 한다고요? 항복하게 하며. 예, 문을 열고 성문 닫지 하죠.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열고 누구든지 닫히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통케 하시며 눈물을 부수며 새빨치게 돌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나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 직장, 앞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일을 하시도록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사야 10장 27절 봅시다. 멍에가 다 꺾여버립니다. 무거운 짐이 떠납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너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더라. 무슨 까닭에?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모든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이 시간 다 떠나가. 여러분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회사, 일터, 직장, 재정, 건강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한다면 그 문제 해결됩니까? 여러분이 염려한다면 모든 게 다 잘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염려는 누구에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라고. 영어로 하면 cast out your cares onto Jesus. 염려 다 하나님께 다 내던지시기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키 한 자는 커지지 않습니다. 염려할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염려할 에너지가 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춤을 추십시오. 춤을 나 혼자 즐기는 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춤을 추라는 거예요. 다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뭡니까? 찾고 풀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될 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 모든 것을 누구에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다 알게 됩니다. 왜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버드 박사를 받았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어디 하버드 박사를 받았는데 그분이 생물학, 곤충학 박사야. 여러분들 박사 모두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박사는 특히 작은 분야에 대해서 깊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버드에서 곤충학 박사반이 뭐를 받냐면 왕파리의 눈에 대해서 연구해서 알았어요. 여러분들 왕파리의 눈이 연구해서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은요 일반적인 하나의 지극히 한 분야예요.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봅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럴 때 모든 게 다 돌파하고 승리하고 형통합니다. 이번 보세요. 제가 이번에 간증했잖아요. 이번에 내가 뭐냐면 안과 갈란 생각도 없었는데 저번 주인가? 예. 근데 한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 갑자기 어떻게 되면 안과가 가잖아요. 갑자기 하도 말해서 내가 안 하면 그분 시원할까 해서 그냥 따라갔어요. 그냥. 근데 내가 이런데 기도 좀 부탁한 게 있었잖아요. 뭘 부탁했어요? 저 뭐냐면 안압이 높고 녹내정인데 이거 가면서 녹내정 다 없어졌어요. 예? 그다음에 뭐 안압도 다 없애놨어요. 이거 누가 역사해 준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들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압과 녹내정은 고치기 쉬워요, 안 고치기 쉬워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재정적인 채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 하나님만 발을 쓴다면 노는 역사가 이럽니다. 우리 교회에 땡땡 여자 집사님 계셨어요. 지금은
시골 교회 그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한 뭐냐면 사람도 크게 했던 분인데 그분이 사업하다 실패해서 어떻게 되면 채무에서 글까 있었어요. 평생 돈을 갚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교회 나와서 이 반포동에 있을 때예요. 예, 서초동이다, 서초동. 예.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사채업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느 날 기도하고 딱 가는데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차용증이 있어요, 없어요? 딱 하면 차용증을 다 찢어버리는 거야. 이제 너 안 받겠다. 자유함을 가지라고. 쉬운 거야, 안 쉬운 거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진짜 놀랄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 번 왔어요. 했는데,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한 목사님이 경상북도에 계신 목사님인데,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시골에서 먹기 너무나 열악했는데, 그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들이 있고. 근데 집사님이 은혜 받은 바 너무 빚진 자가 돼서 하나님께 대가고 있어. 그래서 그분이 거기 개쪽 이게 시골 교회 그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님 돼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엉뚱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잖아요. Jesus is answer. 예수만이 해답이다. 아멘. 아멘. 예.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뭐야?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 불확실한 변동의 시대에 보면 뭐에 사람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다 재정입니다. 국가적인 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다 애국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우리도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성경 모든 분들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게 되면 이 반도체 같은 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미국의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미국 정보가 다 접촉이 되었고 그래서 일본에 있다가 뭘 합니까? 라피드라는 거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면 저들 뭐 실력이 있겠냐 하고 안심하는데 여러분들 일본이 엄청나게 반도체가 발달했을 때 우리나라에 실력 없을 때 다른 나라에 저 대한민국이 뭘 만들겠냐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삼성 또 하이닉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할 수 있게끔 일본 기업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지금부터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이 많아야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일터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사업이 뭐냐면 반도체,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아멘. 은혜 성수의 기도의 영빨로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시사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살기 좋은 나라가 돼서 또 재정적 풍성해서 마지막 때 세계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 불확실한 변동 시대에 특별히 재정적인 돌파와 재정적인 승리를 알아면 하나님부터 뭘 받아야 되냐? 세 번째는 하나님부터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3절을 봅시다. 너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너가 알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앞에 뭐가 나옵니까? 흑암 중에 보화. 여기 흑암 중에 보화가 나오죠? 근데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와가 나왔어요. and 보화와 그 다음에 은밀한 곳에 뭐예요? 숨은 재물. 여기 이 두 가지인데 흑암 중에 보화 이퀄 뭡니까? 숨은 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놨어요. 모든 거. 하나님의 마음 합하자 주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어떤 분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뭐 재정도 주시고 부유함에 대해서 강조하십니까? 성경책을 제대로 안 읽고 수박 겉핥기를 읽은 사람은 자기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은혜 성숙의 모든 분 다 하나님의 영광의 근본과 재정축을 다 받으십시오. 아멘.
받아 사람이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후서 이 8장 9절을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올 이사분기에 모든 채무형이 다 기입식으로 끊어질지어다. 예, 부의 기름분이 임할지어다. 그럼 여러분들 이 세 번째 단계가 재정적인 돌파와 재정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재물 얻는 능력을 받는데, 그러면 재물 능력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 고레스를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주신 거 압니다. 고레스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레스는 유태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고레스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고레스가 뭘 했냐면, 이 유대인들이 본국에 들어가서 뭐를 지을 때,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을 때 완전히 그걸 막 도는 사람입니다. 뭘 하든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은 뭐로 세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래서 잠언 8장 18절 읽어봅시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할 재물과 공유도 그러하리라.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시다. 현대인의 성경 잠언 8장 18절 내게는 부귀도 있고 번영과 성공도 있다.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물을 줘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건 뭐냐? 요한복음 14장 23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파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를 지킨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재물 얻을 능력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성경 기록 때 재물이 관련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재물 얻을 능력이 임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낮추신다는 너를 겸손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또 너도 알지 못한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날 너를 모시고 사람이 떠오르며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16절 읽어봅시다. 너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다 말할 것이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살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십니다. 태세를 넘어 한국에 가도 여러분들 빛 가운데 말씀을 사러 간다면 모든 게 인간의 힘은 안 될 것 같지만 다 뚫립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2024년 이 후반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질지어다. 네 번째로 이 불확실한 이 변동의 시대에 돌파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8절을 봅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늘 가까이 하시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함께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함께 하면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다 같이 신명기 20장 4절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형통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역대상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더니 다윗이 강성했습니다. 또한 역대하 1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했더니 솔로몬이 창대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불확실한 변동의 시대에 돌파 승리하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어떨 때는 막힐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돌파 승리를 뭐냐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돌파 승리케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다시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에레미야가 아직 시리아 뜰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들 채무의 영이 갇혀 있습니까? 어떤 불안한 게 갇혀 있습니까? 예, 거기서 여러분 돌파 승리해야 됩니다. 갇혀 있을 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게 뭐랍니까?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들 억울하면 출세란 말인데 여러분들 억울하면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들 뭐 힘들면 기도하세요. 아멘? 예, 기도는 조절되지 않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딱 여러분 기도해가 정했어요. 나는 못해 하루에 꼭 두 시간 기도한다. 난 3시간 기도 아예 정해놓으시고 그걸 실천하세요. 예. 어떤 사람들 눈물의 여왕 볼 시간 다 있어. 선제 입고 뛰어오는 볼 시간 있는데 왜 기도하는 시간 없냐 그거예요. 예? 예? 교류 속에 어떻다 저렇다 할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아멘. 예, 여러분 살 길은요 기도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힘들고 한란 중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돌파 승리합니다. 시편 120편 1절입니다. 내가 한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한나가 에게 응답할 때 그가 기도했을 때 돌파하고 승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편 107편 19절부터 20절 봅시다. 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뭐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일을 건지시도다. 이 역사가 은혜 성속에 여러분들에게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 걸어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예, 샴푸하며 머리 감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잘 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